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5일 새해 첫 주 주일입니다. 자, 새해 첫 주 말씀으로 스바냐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난주 우리는 수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상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일 때가 많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도 또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밝았으니 올 한 해도 또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어떻게 딱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이 또 이렇게 주어지네요. 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또 올 한 해를 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돼야겠습니다. 자,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상읍이 화 있을진저. 자,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곳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22장 2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패역입니다. 패역.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2절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바른 메시지를 거부하였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즉, 오늘날의 사회 인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경제의 흐름에 더 예민하면서 집중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함만이 있을 뿐임을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은혜의 시작임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고 나의 삶이, 나의 주변이 그냥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더러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당시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타락한 행위로 인한 죄들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관하여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즉, 제사의식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구별 없이 진행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의 어떤 불의를, 잘못한 것을 감싸주는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들을 더욱 죄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에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지적을 하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복받아라만 하고 그냥 위로만 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는 것에만 강조를 하고, 자,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들은 회개를 하였으니 모든 죄가 다 이제 씻음 받았고, 우리들은 이제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나는 뭐 설령 뭐 잘못 계속 회개하면은 계속 용서 받는다, 무슨 면죄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4절 말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이들이 죄를 짓는 종류 중에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포악함이 있습니다. 포악함.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를 악용해서 권력을 휘두르며 힘이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일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방백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 오늘날로 생각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나 고위 관료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사회 질서를 바르게 하고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짓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의 재판장이란 사리사욕,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오로지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굽게 하고 바르게 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쌓게 급급한 오늘 본문의 굶주린 이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오늘날의 사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공무 중에 얻은 정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심이고, 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판사, 검사들은 자신들의 퇴임 이후의 전관 예우를 생각하여 선배 변호사들의 사건을 유리하게 판결해 주면서 후위를 보장받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법비 카르텔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바로 굶주린 사자요, 일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변함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자, 현대 사회가 오늘날이 이제 2025년이 됐는데 지금이 당시의 문화와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어떤 불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에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이킴이 바로 수치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함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는, 즉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계속 잘못된 행동과 말을 일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청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기득권들이 죄악을 깨닫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섭리와 이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혹자들은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의를 바라며 불의를 일삼는 세상이 계속 된다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포와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시끄럽다 보니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둥, 곧 말세가 다가온다는 둥, 또 징조가 지금 막 나타난다는 둥. 지금 말세는 맞죠. 말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언제 이때 오실 것이다 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예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이 말씀과 부합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지금 맞습니다. 예수님 때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죠. 때가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때는 늘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지 꼭 어느 날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정말 상상 이상의 공포와 고통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아래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방 말씀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 예언자들이 떠드는 이 예언 뭐 이런 예언에 귀가 혹해가지고 거기에 막 휩싸일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나오는 교훈을 따르며 우리는 항상 말과 우리들의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속한 나의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위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뭐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내가 삶은 엉망으로 살고 불의하게 살면서 십자가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행으로 말씀에 따르는 교훈을 행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더욱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복음을 더 가치 있게 하고 귀하게 하며 복음의 선포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